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2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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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한 번 더 용기 내어서 우리 두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고 앞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야, 살아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탄하는 마음으로 우와 하겠습니다. 이야, 우와. 아유, 어쩌면 잘들 살아내고 계셔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살아 계셨네요, 다들. 워낙에 코로나 감염증 환자 수가 폭증을 해서 연일 수십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확진이 되다 보니까 참 많이 어려운 요즘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 살아가며 이런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아까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강원도의 고성에 그렇게 큰 산불이 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날지 또 누가 알았겠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인생길, 어찌할 바 모르는 삶의 발자국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며 그래도 잘 버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저 이곳 하나님의 위로의 공간 가버나움에서 그것이 현장에 있는 우리건 혹은 영상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건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신비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열심히 계획을 하고 그것도 치밀하게 작전을 짜듯 우리의 삶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실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이 계획대로 되시던지요?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자녀 이렇게 교육하면 될 거야. 그래, 이 세상 살아가며 이렇게 살아가면 될 거야. 그런 마음과 다짐을 갖고 희망찬 인생을 노래하며 살아가려 노력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무너지는 마음 움켜잡고 눈물 흘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유, 이렇게 내 연약한 무릎 일으켜 세워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뭐하나, 두 걸음 세 걸음 더 나가면 뭐하나, 조금 지나다 보면 또 주저앉을 텐데, 그런 나약하리만큼 우리들 안에는 어떤 실망과 절망으로 팽배해 있는 그런 허무함이 가득해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신비한 것이어서 지금 잘 된다고요? 너무 교만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요?
너무 지나치게 실망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왕왕합니다. 이것이 다 인생이라는 것이 가진 신비한 특성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신비한 인생을 살아가며 가늠되어지지 않는, 계획해도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으로 과학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객관적인 지표를 들이대길 좋아합니다. 통계 수치가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효율을 따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한 수, 두 수, 세 수 앞을 내다보는 인생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많습니다. 이게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게 지금 앞뒤 말이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으시는지요? 신비한 인생, 풀려지지 않는, 어쩌면 인간의 객관적 지성으로 혹은 합리적인 논리로 풀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지나치게 객관적이며 수치와 효율을 따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성경의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으로 꼽을 때가 많습니다. 믿음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단언해주는, 정의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장이라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세상적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 어떤 지성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거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요? 누군가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200억 법니다. 이렇게 하면 300억 벌어요. 이렇게 하면 대단한 일 벌어질 겁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일단 마음에 깊은 의구심이 들지 않으세요? 저거 사기꾼 같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바라는 것들을 마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그거 사기요 거짓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볼 수 없는 것들을 증거한다고요? 아니, 법정에 출두하면서 자기가 경험하지도 않았으면서 자기가 보지도 못했으면서 제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거요 법률적으로 위증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타당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믿음이라는 것을 풀어내며 아주 신비하게 말을 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참 귀한 찬양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가 가슴에 담겨 있으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풀리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가늠되지 않는 신비로운 인생 살아가며 어쩌면 우리는 객관과 과학, 수치와 효율, 그것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신비한 영역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 땅에서의 위로를 위해서 이거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풀리겠다, 이렇게 하면 위로받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올려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야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가능해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위로받기를 원하는 우리가 여기에 쓰여 있는 대로 위로 향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자니 그런데 답답한 일이 생기실 겁니다.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의구심도 생기실 겁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일이 풀릴까요, 하나님? 아니 이렇게 살면 제가 잘 살게 되는 걸까요? 그것에 대해서 어쩌면 깊은 불신을 가지실 수도 있으실 거다, 그런 생각합니다. 삶이 팍팍하면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싶다면 어쩌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도 위로는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일이다 싶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하어사지 하약사강 이거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거 얘기할 땐 약간 힙합 톤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요. 이거 마음속에 늘 갖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나를 좀 제발 좀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답답하셔서 그렇게 얘기하실 때가 많으셨습니다. 제발 좀 나를 보라고, 제발 좀 나를 따라오라고. 근데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그걸 내세울 때가 진짜로 많았거든요. 마지막 사사 가운데 한 사람이다 라고 알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에브라임 땅의 실로라는 도시에 살았던 엘리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우리 귀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아서 괴로워했을 때 그를 만났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엘리가 그를 훈육하고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이 엘리에게는 두 아들들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들 교육을 잘못 시켰나 봅니다. 이 아들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패역했는지, 세상에 그 귀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들을 자기가 착복했습니다. 마치 자기 것인 양 생각한 채 모든 것을 유용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제사 지내는 걸 아무렇게나 했던 겁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전쟁에 나가면서 뭔가 좀 부적처럼 들고 갈 거 없을까? 그래서 이 친구들이 여호와의 법궤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를 들고 가면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자기의 식대로, 자기의 법대로 법궤를 전쟁터에 들고 나갔다가 세상에 거기서 대패하게 됩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들들이 죽던 그날에 엘리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어쩌면 그 집에 풍지박산이 나듯 집안이 다 망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깁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들고 가서 얼마나 조롱했는지 아세요?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살이 막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심한 종기가 생기고 독종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돼서 나타난 일일까? 우리가 그거 한번 검증해 봅시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빼앗았던 이 법궤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 꾀를 내봅시다. 이 사람들이 뭐 했는지 아세요?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아니한 어미소, 그것도 젖이 나는 어미소, 새끼 난 지 얼마 안 된 어미소, 그 어미소에게 멍에를 지웠어요. 그리고 수레를 끌게 했어요. 그 수레에다가 여호와의 법궤를 두고 이 소가 어디를 향하는지 한번 보자. 만약에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되면 이 재앙이 이 법궤로 인하여, 여호와의 권능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 수레가, 이 소들이 자기 새끼가 있는 집으로 가면 이건 그냥 우연찮게 일어난 일이다 라고 생각합시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꾀를 냈어요. 그리고서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세상에 이 소들이 울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갔습니다. 단지파가 있었던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그제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여호와의 권능으로 일어난 것을 알았던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겁니다. 벳세메스로 여호와의 궤가 들어오니까 이야, 이 벳세메스에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좋았던지, 전쟁통에 빼앗겼던 여호와의 법궤가 오니까, 그것도 제 발로 걸어오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했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앞에 두고, 그 법궤를 앞에 두고 자기 식대로 생각했어요. 율법에 쓰여진 대로, 레위기와 신명기에 쓰여진 대로 법궤를 보관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구경거리로 삼았습니다. 사람들이 거기 와서 다 구경하고 안에 뭐 있나 열어보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성경에는 괄호 열고 5만, 괄호 닫고 70명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5만 명이 죽었는지 70명이 죽었는지 아니면 5만 70명이 죽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던 겁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야, 이거 여호와의 궤를 더 이상 갖고 있다가는 다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 여호와의 궤를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도시에 아빈나답이라는 레위인이 살았는데 그 사람에게다가 이 궤를 갖다 준 겁니다. 그리고 아빈나답의 집에 20년을 그 여호와의 법궤가 머물게 됩니다. 그 20여 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아직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었던 사무엘에게 거세게 요청했어요. 우리들에게 왕을 주십시오. 왕을 허락해 달란 말입니다. 사사가 아니고요, 왕을 주세요. 다른 나라들 보니까, 옆에 있는 민족들 보니까 왕을 세워서 대단히 훌륭하고 대단히 전쟁에 능한 왕을 세워서 승승장구합디다. 우리도 왕을 세워야지요. 여호와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셨던지 사무엘도 그 일로 많이 우울했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왜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섬기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답답하셨지만 사람들이 그걸 원하니까 왕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세워진 왕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전쟁에 능한 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전쟁을 했습니다.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분명하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일주일 안에 갈 테니까 제발 좀 먼저 전투를 시작하지 말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린 뒤에, 제사 지낸 뒤에 전쟁합시다. 신신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일주일 동안 기다렸는데 이게 안 온다 싶으니까, 사무엘이라는 사사가 안 온다 싶으니까 자기가 제사를 지냈어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했다고요. 법도를 무시한 채,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채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이유가 있기는 했더랬습니다. 전투를 하려고 나왔는데 세상에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끌고 왔는데 전차가 3만 대나 온 거예요. 이게 3만 대, 말이 3만 대지 까마득하게 있는 겁니다. 마병이 7천 명이나 왔습니다. 7천 명의 병사가 말을 다 타고 있는 거예요. 거기 전투하러 온 사람들이 바닷가에 모래알 같았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온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큰일 났다. 사람들이 사분오열했던 겁니다.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이걸 모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모을 수 있을까? 빨리 제사 지내자. 그래서 제사를 전쟁의 도구로 이용했던 겁니다. 그 일로 사무엘이 무척이나 상심했더랬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상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아말렉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일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말렉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고.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왕이 가치 있고 좋은 것, 이런 것들은 다 살려뒀어요. 소, 양, 염소 이런 것들 가운데 좋은 것들은 다 살려두고 값어치 없는 거, 약한 이런 것들만 죽인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따졌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울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당신의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려고, 당신의 하나님한테 경배하려고 내가 이거 좋은 건 살려둔 거예요. 변명을 잔뜩 늘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말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들려줍니다.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은 겁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그것에 의지한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사울은 왕위를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식인 요나단에게도 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뒤에 예루살렘 성 다윗성 안에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여호와의 법궤가 없는 겁니다. 찾아보니까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법궤를 또 가지고 와야 되겠다.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오면서 이 사람도 자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그래서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막 잔치를 했던 겁니다. 아비나답에 있는 그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새 수레, 아주 좋은 수레를 만들어서 아주 좋은 힘센 황소들을 통해서 끌게 했던 겁니다. 그 황소들을 끌었던 사람이 아비나답의 아들들 웃사와 아효라는 아들들이었습니다. 웃사가 소를 끌고 가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니까 이 소들이 얼마나 날뛰었는지 법궤가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웃사라는 아들이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그걸 급하게 붙잡았어요. 그랬다가 이 웃사가 죽었습니다. 사실 이 성경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이기도 하거든요. 아니, 사람이 물건이 쏟아지려고 하면 그 붙잡는 거 그거 반사신경이고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죽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아비나답도 레위인이었고 그의 아들인 웃사도 레위인이었지만 법궤를 옮기는 사람들은 레위인 가운데 고핫 자손만에게 허락되었던 겁니다. 그게 그 당시 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옮기는 것을 웃사가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이라고 여겨졌을 것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성경에 보면 우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이 잘못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패역함, 교만함 이런 단어거든요. 아마 우사라는 이 친구는 어린 시절부터 자기네 집에 있었던 법궤, 그 법궤가 마치 자기의 소유물처럼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게 되면 내가 큰 재물을 보상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에 가득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귀한 것, 이것을 자기 식대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다라고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또 다르게는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지만 사실은 다윗을 치신 거라고. 다윗은 생각 없이 갔거든요. 거기서 우사가 죽자 그 지역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3개월간 그 궤를 두게 됩니다. 3개월 동안 다윗은 마음속에 분노에 이끌었어요. 성경에 보면 분노했다고 나오거든요. 이 분노는 그 일이 벌어진 데 대한 분노가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었던 겁니다. 이 자책 속에 3개월을 있었어요. 다윗이 뭐가 잘못됐을까? 그래서 다윗이 수정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양강나팔을 불고, 그리고 고핫 자손에게 어깨에다가 궤를 매게 하고, 이 여호와의 법궤 크기가 이 강대상만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밑에 있는 요 좁은 부분이 아니라 요 위에 부분 생각하셔서 요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사람이 딱 들면 되는 사이즈거든요. 그 궤를 고핫 자손이 들게 하고 어깨에 메고 다윗성으로 옮겨오게 했던 겁니다.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잘 옮겨오게 되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거기서 막 하체가 드러나도록 막 춤을 췄어요. 그걸 보고 있던 아내 하갈이 비아냥거렸죠. 그래서 아기를 못 낳게 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네 풀리지 않는 인생, 가늠되지 않는 인생, 그 인생을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바르게 올바르게 그것도 잘 살 수 있는 것일까요? 그거요, 어쩌면 우리들의 지식, 우리들의 과학,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경험,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공부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계획 세우고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면 뭐하겠습니까? 결국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걸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온라인으로 장기 두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어려서 장기를 좀 뒀었기 때문에 전 바둑 잘 못 두거든요. 오목밖에 못 두는데요. 장기 두는데 그 재미있어 보여가지고 장기를 뒀어요.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할 때마다 졌어요. 먹어야 되는 것에 눈이 현혹돼가지고 그것만 쳐다보다가 상대방이 뭐 하는지는 보지도 못하고 있다가 이게 금세 지는 거예요. 제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이런 머리를 갖고 세상을 살다니 하나님이 지키시는 게 기적이다. 밥 먹고 사는 게 은혜다. 그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예전 일도 떠올렸는데,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저한테, 저는 공부 잘했거든요. 나름대로 성적이 안 좋아서 그렇지. 그런데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 이런 머리를 갖고 어떻게 살래? 너 밥은 먹고 살래? 그게 떠올랐거든요. 참 보면 이런 제가 어른이 되어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애들도 키우고 학교도 보내고 심지어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이야, 이거요. 기적이지요. 성경 말씀을 보세요. 약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겠다 하잖아요. 가난한 것들을 들어 쓰시겠다 하잖아요.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혹시 상처가 있으세요? 아픔이 있으세요? 난 안 될 거야. 난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키실 거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또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부한 것, 강한 것을 그 악하게 보십니까?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실족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살아가며 아픈 일 경험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때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인간적인 계산으로 생각으로 그렇게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 우리들의 시선을 향하며 우리 마음에 임할 위로를 하나님 앞에 받기로 다짐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생각해 보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아픔, 고통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떠올릴 줄 아는 우리라고 한다면 아까 특송해 주셨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여호와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거지요. 이제 설교 후에 우리가 찬송 부를 텐데요, 이 찬송가가 337장입니다. 337 하면 잘 안 와닿으시죠? 그런데 337 하면 와닿으세요? 예전에 응원 많이 했던 337 박수 생각나세요? 전 337장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신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응원가 우리 함께 불러보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잡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독서의 신앙 가족들이 온라인에서 또 현장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식과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과 법을 따라 살려고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 우리 지혜, 우리 지식, 그거 참 알량한 것들인데 그것에 의지한 채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신비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